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저에게 말씀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의 자리가 저는 그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부임 신방을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에게 듣게 되는 공통적인 한 가지 이제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가족과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 성도님들이 좋아요. 나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바람과 어떤 기대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이 건강한 교회에 대한 열망, 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떻게 세워져야 건강한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앞으로 더 좋은 교회로 90주년, 100주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건강한 교회에 대한 꿈은 우리의 꿈이기 전에 예수님의 꿈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이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의 꿈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이셨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열망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꿈을 그렇게 함께 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여러 교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볼 안디옥 교회도 있고, 또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남기신 여러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주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79주년을 바라보면서 이제 오늘부터 좀 여러 주 동안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한양교회를 리빌딩 한다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교회를 다시 점검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 한양교회를 꿈꾸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장을 보시면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렇게 흩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 대표적인 지역인 베니게로 이동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육지를 떠나 배를 타고 160km 정도가 떨어진 구브로라는 섬에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육로를 따라서 베니게보다 더 위쪽에 있는 이방 도시인 안디옥에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는요,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다음으로 큰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50만 명 정도가 그곳에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번영과 함께 번영했던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고, 그리고 이 안디옥에는요, 이 주인들보다도 노예가 훨씬 많이 살았던 도시가 안디옥이었어요. 한 주인이 30% 정도, 그리고 70%가 다 노예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주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저 자기들의 일을요 다 노예에게 맡겼던 거죠. 그리고 이 주인들은 시간도 남고 돈도 남으니까 성적인 문란함, 도덕적 타락, 음란함이 일상이 되어버린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번영한 도시였지만 그만큼 타락하고 죄가 가득한 도시가 이 이방 도시 안디옥이었어요. 이 박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와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도 마찬가지였어요. 안디옥에 도착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먼저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드디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복음으로 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의 첫 번째 교회로 탄생하게 된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성경 아래의 각 주에 따르면 주 예수를 복음으로 전하니라고도 우리가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복음으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이고, 그 당시에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황제, 로마 황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가서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21절을 보시면요, 주의 손이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교회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장식하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 전도의 전초기지, 선교의 전초기지인 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탄생에서 놀라운 것은요, 안디옥 교회에 세운 이들의 이름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저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이라고 그렇게밖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잊혀진 사람들, 무명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건강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요,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기드온도 있고, 이삭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과 유명한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이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명한 자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명한 것과 유명한 것이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이름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지금도 그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마 역사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름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그 아람에 잡혀온 이스라엘의 한 소녀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게 되는데, 이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의 말을 통하여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나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의 치유의 시작은요, 유명한 자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온 이름 없는 한 소녀, 노예 소녀가 엘리사 선지자를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소개를 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런 치유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유명한 자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명한 자도, 이름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동참하고 동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시작한 이들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무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선교를 위한 핵심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명한 자로 살더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주시고 내 삶을 인정해 주시고 나를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서 그 사실 때문에 나도 기뻐하고 나도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명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고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바꾼 예수님짜리 인생인 것이 깨달아져야 사람들 앞에서 유명해지려고 애쓰지도 않고요, 유명해지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영성 수련을 참가하게 되었는데, 저는 정말 영성 수련을 참가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사실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내가 정말 예수님짜리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사건을 그 영성 수련을 통해서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어떤 대상과도 비교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너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깨달아지니까요,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뒤에서 저 신덕승 목사님 저런 목사님이야, 신덕승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야, 이분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요, 그 평가에 제가 열등감을 가지거나 우월감을 가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씩 열등감과 우월감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저는요, 다시 하나님 앞에로 가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 앞에서 깨닫게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로도 바꿀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가진 예수님짜리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저에게 있는 열등감과 우월감들을 해소하는 그런 시간들을 종종 갖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무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님이 꿈꾸셨던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요, 정말 세상 앞에서는 무명한 자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요,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무명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제일 힘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하고도 원망 들을 것 같고,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내 몸만 상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알아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무명한 자로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미줄을 제거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성경책을요, 이렇게 가지런히 놓는 것도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요, 강대상을 닦는 것, 그리고 휴지를 줍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세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무명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의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자신들이 하는 일이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세우는 이런 엄청난 일을 했다라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저 사명이니까 흩어져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냥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그 작은 일이 세계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그런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알아주지 않는 일이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봉사와 섬김이 목사님의 교회, 장로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섬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했고요, 또 이런 일을 했어요라고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주님의 일을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의 복음을 전한 무명의 성도들이 자신들이 가진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고 그 관념과 고정관념과 편견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특별한 민족이라는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여전히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오순절 그날 성령이 강림하여서 그 모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후 한 30년 정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32년 정도가 되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박해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 33년도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회심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약 12년 정도가 흘러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우리 이방에 세워진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약 15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예루살렘에서 또는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져도 그곳에서 동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잘못된 고정관념을 깬 무명의 성도들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님을 복음으로 증거하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최초의 교회인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내 안에 돌같이 굳어서 있는 아주 변하지 않는 생각들을 고정관념이라고 말을 합니다. 편견도 그렇습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생각들이 바로 편견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죄 가운데 눌려 살아가는 우리들을요, 자유케 하는 자유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 안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자유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더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편견을 깨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요, 편견을 갖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 편견에 우리 자신을 가두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라는 그 견고한 장벽을 깨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진 편견 때문에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과 같습니다. 이 편견에 복음도 가두고 예수님도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고착되면 여러분, 내가 가진 편견들이 고착되면 그때부터 이 편견이 내 고집이 되고 아집이 되어서 바뀔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고집을 더 중요시 여기고 내 생각을 더 높이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면 무조건 죄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고난받고 있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편견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보면요, 무조건 죄인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죄인 취급하다 보니까 내가 고난을 받아도 죄인이 된 것 맞냐,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교회 나가는 것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 우리가 가진 편견 때문입니다. 본당 피아노는 무조건 왼쪽, 오르가는 무조건 오른쪽, 그리고 교회 일부 예배는 무조건 9시,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성경에도 없는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이 만들어낸 내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여러 분 모이게 되면요, 내 고집이 어떻게 되냐, 집단 고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경에도 없는 원리와 원칙들이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집단 고집이 되다 보니 또 한편으로는 잘못된 이 집단 고집이 여러분 전통이라고 오해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이 복음으로 자유케 된 저와 여러분들을 가두어 버리는 편견이 되고 가두어 버리는 어떤 그런 이상한 원칙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교회는요, 복음이 주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은 당연하고 이 세상을 위한
대한 공동체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대의 가치를 초월하는 예수가치, 복음의 가치로 살지 못하게 되니까 교회와 세상이라는 건물의 구별은 있지만 더 이상의 신앙의 구별은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극귀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배워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 교회가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결국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동경하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부끄럽게 살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이 고집이 되고, 이 고집이 집단 고집이 되면요, 이제는 전통이 되어서 결국에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름도 없는 그 무명의 유대인 성도들이 철옹성과 같은 그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용기예요.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진 그 의식과 그 관념을요 다 깨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그 고정관념, 그 편견을 깨지 못했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바람은 지금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웠다라는 것은 귀를 열고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내 삶을 비추어 보게 되었고, 주변을 돌아보고 타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공을 쌓게 되었다, 영적인 민감함을 쌓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들이 귀를 열고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자 이제 주변이 보이게 되고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뛰어넘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요, 편견을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편견은 깨고 영적으로는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요 끊임없이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는 내 고집과 내 아집을 내려놓고 귀를 열고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음의 상처를 받고요 교회를 떠난 분들을 보면 우리가 들어주지 않아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마음을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는요 장로님들은 안수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기도하며 들어주고요, 또 우리 청년들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또 귀 기울이면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각자가 가진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정말 담대하게 전통도 깰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인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명의 성도들의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안디옥에 예수님을 전한 무명의 성도들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박해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주후 32전에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면 스데반 순교 전까지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어찌 보면 2년 3년 정도, 예루살렘 교회가 30년에 세워졌으니까 2, 3년 정도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이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서로 나누면서 뜨겁게 예수 중심의 공동체를 누리고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박해로 인해서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고, 이제는 10년 이상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 중심의 공동체를 경험한 이 사람들이 10년 이상 떠돌아다니면서 어떤 생활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방랑자로 살아가면서 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냈을까요? 이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한 곳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주님의 그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직업이 무엇이고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흩어진 자들이 10년의 그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께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떠돌이였지만, 방랑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삶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복음으로 증거했고, 그러자 예수님을 복음으로 증거하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만일 이 무명의 성도들이 주님께 붙들려 있지 않고 자기 열심, 자기 방법, 배운 대로 그렇게 아마 살아갔다면요, 그것들로 교회를 세우고자 했다면 지금도 안디옥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했다면 영원토록 그 교회는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무명의 성도가 아니라 그들을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은요, 이 무명의 성도들이 중심을 잃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방랑자로 살아온 그 10년 동안에도 여전히 그들의 삶의 구심점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복음을 전하자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생겨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하고 부흥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의 중심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중심은 여러분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행사가 교회의 중심이 아닙니다. 스타 목사님, 스타 성도와 스타 교회, 그것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의 중심은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일으키는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행사 의지하지 마시고요, 저를 의지하지 마시고 장로님들 의지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고 복음에 빗나가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건강한 한양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양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요, 예수님이 구심점이 되는 예수 중심의 교회, 복음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방법으로 세워지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서 무명한 자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그저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무명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명의 성도들이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깰 때, 그 집단 고집을 예수의 말씀으로 깰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은요, 우리의 고정관념이면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깨어질 수 있어야, 그런 용기가 있어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무명의 성도들이 예수 중심, 예수 구심점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바로 안디옥 교회를 증거하고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무명의 성도님들처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예수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복음으로 증거하면서 우리 한양교회를 건강하게, 또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가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양교회가 주님이 꿈꾸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버리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 예수님을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